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2절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없으나 백성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 719명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부터 41대 대통령인 클린턴까지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력, 업적,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그리고 인사관리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성 이런 것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1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제일 탁월한 그런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꼴찌가 있어요. 29대 대통령이었던 바로 워런 하딩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1등부터 41등까지가 이 사람의 도덕적, 인격적 이런 부분이 어떤가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도 잘하더라.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정치 역사상 아주 또 깨끗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그 글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좌우명이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그래서 그 뉴욕 월드지가 대통령 선거 때 바로 클리브랜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 넷째도 정직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했든지 상대방 후보가 비방을 하는데 꼴사납게 정직하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했으면 꼴사납게 정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8장 6절에 보시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바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깨어서 회개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깨어나서도 반성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직은 결국 승리하는 것인데 정직이 최후의 승리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총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느냐? 첫째는 정직한 사람.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한강에 5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 와가지고 급격하게 구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건져냈는데 4명밖에 안 건져왔대요. 그래서 왜 4명만 건져왔냐고 그랬더니 한 명은 정치인이라 안 건졌다고. 그래서 더 오염돼 빨리 건져와! 이제 그랬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물론 이제 그 일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요새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을 위하여.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지. 국민을 위하여. 저는
우리 백 의원도 그렇고 김 의원도 그렇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저런 사람들이, 또 우리 송 의원은, 송재욱 씨는 또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제 양반 너무 깨끗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하여튼 잘 돼야죠. 우리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서울대학의 모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3%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조사였습니다. 자, 어떻든 정직해야 된다, 지도자는. 두 번째,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얘기 아시잖아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해줄 때까지. 그래서 최강규 선교사님이 이게 수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 해가지고 돈 가져와서 이제 전부 교회 울타리, 왜냐면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라 그러니까 가서 울타리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도미니카 가가지고 그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내가 당신네들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땅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일 보자고, 내일 보자. 근데 도미니카 인사법에 내일 보자는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건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내일 보자니까 내일 또 가는 거죠. 그럼 매일같이 내일 보자는 거예요. 내일 또 가는 거예요. 14개월 쫓아가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신도시에 한복판에 땅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아름답게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20년간을 일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다 쓰임받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셋째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여러분, 스포츠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어느 분야든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알프레드 크랩스는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채우는 데 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뭐였죠? 죄송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금세 또 다 이렇게 잊어버렸을까? 첫째 뭐예요? 정직. 둘째 뭐예요? 은근과 끈기. 셋째 뭐예요? 열정.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잠깐은 반짝거리는데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충만이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충만해야, 그래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충만한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큰 거죠. 믿지 않는 저들에게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행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획범죄라고 그랬죠. 계획범죄. 부부가 둘이 짜고 범죄했고, 이것은 얼마를 드렸느냐 말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즉결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두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언제 죽을지 몰라, 교회 가지 말자. 이제 그런 부류가 생기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유 그냥 교회 가지 마, 그냥 대충 살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분명히 살아계시잖아, 저 아나니아 삽비라 봤지, 저 표적과 기사들이 이러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그룹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2주 후에 다시 한번 와보세요. 피 다 뺐는데 그때는 조직 검사 아무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하지. 그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2주에 왔어요? 조직 검사 하고 가요? 그런데 다음번에 왔을 때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2주에 올 때는 수술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더 안 좋지, 이게 기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사가 두려움을, 그래서 아주 겁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한 그런 신경을 더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절대 의사가 당신 죽어라, 마땅히 죽는 게 맞다, 이 싸가지야,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는 결단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잘 뒤에 일어날 그런 삶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방적 방법으로 그런 표적과 기사를 주신 것이지, 그냥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다. 자, 14절 15절 봐요. 같이 읽어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자, 여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다 이 말이죠.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약 2만 명 정도의 시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침대와 요위에 누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간이용 침상이나 거적대기를 사용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있는 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가난해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이용 침상이나 거적대기 위에 누워서 거리에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 그러면 혹시 치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치료라든지 어떤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요새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다빈이가 지난번에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 그냥 의식 잃고 병원에 들어갔고, 그때 금요기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를 들었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빈이를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같이 그 다음 주일날 비전 투어 가서 같이
잘하다 왔고 지금도 잘 지내고 아까 2부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아마 교회 학교 교사하고 있을 거예요. 저쪽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고은아 집사님이 지지난주일인가 언제 울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왜 오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의식불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선배배 때 기도했잖아요. 선배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또 잘 못 드신대. 그런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와가지고 울먹거리시면서 이제 전도 통도도 나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제 잘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 그림자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또 그랬잖아요. 바울의 수건만 갖다 덮어도 뭐 수건만 만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면 옷자락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수건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바라는 간절한 그런 믿음이 결국 그를 치료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림자가 굉장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기지만 문제는 믿음이다. 그래서 늘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서도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했다.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도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그 부분부터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해결돼야 하는가.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필드는 확고한 목표는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봐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더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었대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안고 있는 문제든 다 나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너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젊은 유대인 귀족인 유다 베너는 우연한 사고로 로마군의 반역자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 로마의 해군 사령관격인 아리우스 제독의 함장인 배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해전이 일어났어요. 배는 난파되었고, 그리고 유다 베너가 조각난 배의 파편을 의지해서 함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함장은 해전에서 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베너가 그 자결하는 것을 붙잡고 막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패전인 줄 알았던 로마 군함이 이들을 구했고, 아리우스 제독이 베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정직하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 있는 자세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이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간절한 믿음으로 늘 멋지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